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애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이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어린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렇습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봄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죠. 이 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하베르 쉘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 세 번째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오벳 쉘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한 것과 가까운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가깝습니까? 종이 가까울까요? 친구가 가까울까요? 여러분, 종은 일은 시키는 사람이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는 친구에게만 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도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213번, 신약에 74번, 그래서 합쳐서 모두 287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세, 다윗을 합친 수와 비슷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 왜 유대인은 그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고 왜 성경에서는 오직 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비밀은 오늘 질문에 대한 이 해답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이 답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도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죠. 그 아들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만일 요즘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당장에 아들을 죽인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아버지라고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그 일 후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문맥으로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한참 자란 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늦둥이 아들과 함께 한참 재미나게 살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해요. 지나간 25년 아들 없이 마음고생하며 정말 적적하게 살다가
늦게 태어난 이 아들 때문에 사는 재미가 솔솔 나던 어느 날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아니, 누가 준다고 약속한 아들입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다시 달라고 하실 것이면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다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지 않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시련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은 시련을 안 주시는 사랑만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을 주시는 사랑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베르 쉘 엘로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2절에서 아들을 드리라 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이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었다고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멀쩡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날 밤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또 그 어머니 사라는 또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노부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일찍 이제 군에 입대할 아들과 마지막 밤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결혼할 딸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딸을 놓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멀리서 손을 흔드는 그 아들, 딸을 하염없이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슬프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복종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 사랑이 남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요약되어 있다. 기독교는 2절에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3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로 응답한다. 그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은 무거운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무거운 고통을 통과하여 단순한 복종에 이르면 우리는 위대하게 승리한다. 기독교는 밤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로 응답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기독교다. 단순한 복종,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잡아 끈으로 묶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아마 수십 개의 칼로 마치 자기 몸을 찌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결박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당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을 보여주는 책이 있죠.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로 결박하셨다. 첫 번째, 율법에 결박하셨다. 율법에 결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 결박하셨다. 성전에 결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에 결박하셨다. 안식일에 결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시겠습니까? 결박해야 자유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삭을 결박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세 가지로 우리도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결박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가라 하니 가고 드리라 하니 드리고 멈추라 하니 멈췄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결박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우리를 결박해야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의 훗날 솔로몬이 자 무엇을 짓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돼요. 모리아라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인데요. 자, 어디가 모리아 산이고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모리아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만 아무데서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우리가 성전에 우리 자신을 결박시키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교회에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를 성전에 결박시키고 신앙에 결박시키면 그 자녀가 평생에 사는 동안 성전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하면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주일에 결박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평일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승리하지 않으면 평일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기도로 자신을 결박시키면 응답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씀에 결박시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결박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결박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 화가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번제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얼굴은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이삭은 아직도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을 꼭 감고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까? 얼굴 색도 창백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이삭이 희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실 먼저 희생한 것입니다. 이삭은 결과적으로 희생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희생한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삭의 사건은 단순히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뜻을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짓고 나무 뒤에 숨은 사건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자,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누가 죽어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 동물을 죽이신 겁니다. 죽어야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았습니다. 양이 죽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죽어야 살립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성경은 그 양이 순양이라고 말하고 숯불에 걸려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숯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그 양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붙잡힌 양 때문에 이삭이 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죽이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심히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아들도 이삭처럼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억지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누가 피로 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 피로 사셨습니까? 자기 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습니까? 그 아들이 죽으셨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갈보리산에 있는 예수님 무덤이죠. 이곳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무덤교회 두 성전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교회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여요. 여러분, 두 성전의 공통점이 뭘까요? 죽어서 살린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고자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생기고,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죽어 이삭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공통점이 바로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공통점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상수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힌두 교인이었던 간디도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가지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이야기는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희생을 원하신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피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피로 세워진 교회는 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삭은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강제로 붙들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 말한 이 아이라는 말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나르는 건장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잡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하고 일어난다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스스로 희생했던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단지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주된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줄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이 나의 감정에 주는 만족이라면 거룩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만족입니다. 행복이 나를 실현할 때 오는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오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을 넘어서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무게 잡고 목소리에 힘준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바라기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이 희생으로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로 세워진 교회는 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나의 피,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인물들 중에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19년 독일의 젊은 귀족 진젠도르프는 성당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 앞에 서 있었는데,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림인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도 잘 아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그림이 생생하게 살아서 마치 진젠도르프에게 오늘 아무 말 없이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진젠도르프는 모태신앙인이었고 기독교 가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희생은 도둑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피 흘리며 재판받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온몸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체코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후스파 교인들을 찾아서 영지로 받아서 모라비안 교회를 세워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례 대학을 세워 수많은 선교사 목회자를 양성했고 그 뿌리에서 바로 감리교가 생겨나게 돼요. 피로 시작한 교회는 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139년을 맞은 한국교회, 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 목회자들이 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때예요. 9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때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결박하셔서 민족의 재단에, 진부 성결 재단에 세워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거 1번 같이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2번,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3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희생을 원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3가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 희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번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